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드리겠습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 감상께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아멘.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감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대속주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시사철 지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한날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가 항상 함께하셔, 주가 항상 함께 계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발로 안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과 길을 열어주심과 길을 만드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측량치 못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오늘은 1절에서 20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을 붙이라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 중요합니다. 우리 민수기 하면서 빈곤한 기억력. 왜 기억력에 빈곤하느냐? 그 중심에는,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기억하라. 할렐루야. 영적 치매를 조심하라.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기다릴 대 오실님,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세상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또 오후에 우리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는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8장의 주제는 하나님만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 속에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세 개의 강도가 있는데 과거의 원망입니다. 첫 번째 강도가 늘 과거만 생각하면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기의 과거 이야기하면 늘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라는 강도가 인생을 망칩니다. 과거의 원망. 두 번째 강도가 현재의 비교입니다. 늘 남하고 비교만 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늘 비교를 하고 하는 강도의 인생을 유린당합니다. 잘 보세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강도가 뭐냐? 미래의 불안입니다. 걱정. 늘 걱정하는 거야. 걱정. 과거의 원망, 현재의 비교, 미래의 걱정, 이 세 강도가 인생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40년이란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삽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억력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 잊지 않도록 주의해. 빈곤한 기억력을 갖지 말고 풍성한 기억력을 소유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만약에 원망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열릴 수가 없는. 그렇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네가 잘나서 40년 통과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길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수기 읽어봤지만 원망, 불평, 탄식, 불신앙, 반역 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안 되거든.
자, 그 뒤에 읽어봐요.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민수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입니다. 훈련. 잘 지키나? 잘 지키지 않나? 감사하나? 원망하나? 기뻐하나? 아니면 찡그리고 화만 내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뭐 하시며? 그렇지요.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너를 낮추시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게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침 새벽에 그 만나 같은 귀한 음식을 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1년을 살아온 게 내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작은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구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떡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떡의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떡이 크다, 적다, 많다, 부족하다, 맨 떡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과거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니까 현재 뭐 하느냐? 매일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중직자나 초신자나 똑같은 얘기야. 다 떡 얘기만 하는 거, 떡 얘기. 너네 집에는 금이 있냐? 너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몇 평 살고 있느냐? 너는 학교를 어디까지 졸업했느냐?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못 만들겠어요? 떡 만들면 얼마나 인기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기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병든 겁니다. 그거. 인기가 오래 갑니까? 대통령 5년짜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5년짜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드는 거 쉬워요. 말씀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거절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은 떡 인생이 아니라 말씀 인생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인생을 빼고 싶니? 더하고 싶니? 선택해. 떡을 선택하든지 말씀을 선택하든지. 떡을 선택하면 뺄 거야. 그러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보태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떡 먹기 위해서 그래요? 불교 부처님 섬겨도 떡 먹고 살아요. 이슬람 보세요. 이번에 온 미스터 에브리띵 빌 살만 사우디 그 왕자 재산이 2,800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다 가능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러겠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럼 죽지 말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야, 뉴스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 수행원들이 하루 늦게 갔는데 왜 늦게 간 줄 아세요? 호텔에 있는 지문을 다 지웠답니다. 그 왕자가 그 만졌던 걸 다 그 지문을 다 지우고 경원들은 하루 늦게 갔대. 아니, 그렇게 인생을, 그게 행복한 삶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과거를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그게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너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사람 과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옛적에, 왕년에, 과거에, 나 젊었을 때.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지난주 추수감사절이었지만 추수감사절날만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 범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을 초월하여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상황에 늘 끌려다니면 아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저거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면 역시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급이 달라. 레벨이 달라. 영향력이 달라. 상황을 정복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365일 감사하라. 영원토록 감사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돼요. 사람이 여러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뭐하여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빠져버리고 자기만 남는 거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야, 내 영혼아, 내가 열심히 해서 소출이 생겼고 내가 잘해서 큰 것을 얻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감사는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누구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누구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제가 볼 때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인구가 확 줄잖아요. 첫째.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생산 인구가 줄면 나라 어떻게 됩니까? 부양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 인구는 없고 망하는 거 시간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겸손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우리가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만 남아있는 거야. 내가 똑똑하지. 내가 잘났지. 내가 열심히 했지. 누구보다도 내가 공로자지. 그래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교만은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근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교만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구나. 자꾸 자기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간증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보세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멸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 알려드릴까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조건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자녀가 부모님한테 엄마 감사해요. 낳아주신 거 감사하고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는 뭐냐?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 않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늘 불행하게 살아요. 안타까운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른 말로 헛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허무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뭐 합니까? 현재를 매일 비교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일 오후에 간증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 맞아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둘입니까? 현재 늘 비교하는 거야. 늘 비교.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걱정해요. 걱정만 하는 거야. 걱정.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안 돼? 이 강도한테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유린당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지 않느냐?
그거를 잘 기억하면 현재는 뭐 할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거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데 현재는 그야말로 감사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넘치는 복이 예비되어 있죠.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대기권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만 기억하겠습니다. 빈곤한 기억력이 아니라 풍성한 기억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셨고 때를 따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길을 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로 먹여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또한 준비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듯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고 우리 가정을 감싸고 있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 인생이 아니라 말씀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말씀 인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임을 먼저 선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 인생이 아니라 말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항상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